네, 사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네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자로 광고를 드렸는데 그리고 원래 또 예배 후에 남성교회 또 모임이 갖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모임 후에 예배 후에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주실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평화가 뭔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평온하고 화목함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는 뭐냐면 전쟁이 없고 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어떤 다툼도 없었고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람과 가까운 곳에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죠. 바로 그 사단은 그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여인을 교묘하게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관계들이 보면 항상 관계는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가 관계와 또 관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가 여러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의 문제는 그 자녀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가정은 아주 엄청난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일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형제들은 하나님을 매번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소산물로, 아벨은 가축을 목축을 했기 때문에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제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성경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바로 동생에게서 찾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다 말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질 때 때로는 억지로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거든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고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고 그 다음엔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좀 궤변을 낳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인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저는 딱 한 사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가인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왜 그런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의 어떤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 가인의 제사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이동원 목사님을 한번 사석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1대1로는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커피숍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만나면서 한 3년 전 여기 오기 한
1, 2년 전인 것 같아요. 4년 된 것 같은데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한 목사님씩 질문을 합니다. 이제 유명하시고 또 뭔가 궁금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하다가 저는 그 목사님의 답 중에 지금도 잊지 않고 제 메모장에 기록해 놓은 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저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라는 거였어요. 예. 이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걸 물어봐도 다 답해줘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줘야 되는, 꼭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목사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어떤 물음에도 어떤 숫을 써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답을 못하면, 내가 혹시 뭔가라도 잘못하게 되면, 내가 모른다고 하면 내가 목회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도 몰라요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랬는데 아니 그 천하의 이동호 목사님이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도대체 10년 동안 뭐라고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구나.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분의 대화 속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다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어려서 몰랐고 또 때는 때를 따라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모르고 뭘 또 내가 몰랐는지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왜 하는지 아니면 또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성도님은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거나 아니면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가끔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은 잠깐 묵혀두는 거죠. 또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알게 되는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면서 그 거절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아벨에게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그의 행동에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을 딱 보면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리는 제사와 여러분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막 경쟁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하나를 받는다, 이런 예배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저 교회의 예배와 지금 이 교회의 예배를 가지고 경쟁하듯이 예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가인은 약간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쉽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시간 제가 막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이제 또 왔다가도 가고 또 들어갔다도 나오고 또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월드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누가 우승하는지도 막 생각날 수도 있고 갑자기 잊어먹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말씀을 제가 보면 좀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또 뭐 학문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이 원래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불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불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먼저지 내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아니면 조금은 느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그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다 공통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로 친밀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만약에 가인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으로 예배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특별히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미암아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말미암아 앞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그 회복의 정점, 그 포인트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을까? 첫째, 평화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너를 의롭다라고 봐준다라는 말 아마 설명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리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다. 의롭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에 가서 내가 섰습니다. 분명히 나 잘못했어요. 과속을 했어요. 그리고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그럽니다. 너는 무죄,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벌금 내지 않아도 돼. 왜요? 그랬더니 대신 냈어. 뭐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의 어떤 그 책임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칭의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도 오해하면 안 되지만 상대방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사가 아니거든요. 맞나요? 고개를 꺾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하나님처럼 되는 게 바랍니다.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죄에 대한 소망, 바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으면 뭔가 한번 해볼까? 또 혹시 보이지 않으면 내가 뭔가 또 좀 어떻게 좀 편하게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상태는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이 바뀌어버렸어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단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판결을 내려서 정죄를 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떡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너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네, 저는 사단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저한테 이해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다.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지불을 다 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진노에서 피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 꼭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냐면 진노를 말하고 죄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경건한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경건하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항상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벌레만 또 못한. 왜냐면 맨날 들었거든요. 저는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거의 매주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 동네 저는 기도문에 써 있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벌레만 또 못한 나를. 그래가지고 맞아 나는 벌레만 또 못한 나를 막 그런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공동 기도문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말하다 보면 나도 죄인만도 죄인의 개수라고 하는 등 막 이제 그런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기도를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뻔뻔해집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다 풀어놓고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말하고 죄 안에 들어가서 그 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자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바로 내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자꾸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도전이나 유혹에 여러분은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나는 죄인 맞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싸다. 정말로 나는 벌레만 또 못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회복시키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원수 되기로 원치 않으시고 나와 친구 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웰컴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셨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막 숨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거부하는 거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불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오셨는데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대요. 그리고 또 그랬더니 한국에서 또 이제 대포를 쐈대요. 그랬더니 또 북한에서 또 포를 쐈다고 합니다. 그 동해 바다만 굉장히 힘들어요. 바다를 향해서 자꾸 쏴요. 그런데 바다를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직접 적을 향해서 쏘는 것도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좀 바뀐 것은 뭐냐면 과거 같으면 정말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일이고 또 미국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UMS에도 러시아에서 온 사람, 러시아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 근데 그 같이 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러시아 사람이야. UMS에도 보니까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일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미국 이민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싸운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있고 여기 일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대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 이제 막 전면전이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있는 일본 이민자들이 수용소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 캘리포니아에도 가면 그 수용소가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 수용소를 지어놓고 거기에 미국 이민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들을 다 그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너가 여기 지금 옆집에 살고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너희를 대피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제가 가서 봤던 건 뭐냐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처럼. 거기 걸려 있는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냐면 막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진.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사진 막 그런 게 이제 전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보니까 집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지금 살다가 지금 한국과 뭐 전쟁이 일어났다 너 저기니까 다 거기 가 그런 식으로 갇혀졌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뮤지엄에 있는 걸 딱 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다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현실은 어땠는지는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떠냐면 여기에 적 국가의 백성들이 그냥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앞에 만약에 원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하게 되면 좀 난감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편과 상황과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저 복잡해진 지금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잖아요. 총기가 소지되어 있다 보니까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테러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인정 간에도 또 여러 가지 차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 화목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만이라도 정말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 가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화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정말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화는 바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볼 때 그 어떤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이 오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성 안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냥 성전 앞에서 대놓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군중들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그냥 오히려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가 우리가 나에게 닥친 어떤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잡아가기를 기다리는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였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두 손을 딱 들고 저 예루살렘 성에 뭘 내려요? 불을 내려달라고. 예. 하나님을 기만하고 장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자신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목회자로서 자꾸 욕하면 안 되는데요. 로마에다가 돈을 대고 로마의 편에 들어서 또 자신들의 그 여러 무슨 파를 나누어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었을까요? 예, 우리 같으면 두 손을 들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고 바로 저곳에 불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불을 다 끌어안고 다 품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다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2022년 12월 18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혼자만의 기쁨은 환영이다. 기쁨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그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어떤 고통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 땅에 임한 평안은 전염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아갈 때 저희 가족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툼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은 귀양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할아버님의 가업을 잇겠다고 장남이신 저희 아버님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은 시댁에서 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핍박이라는 걸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안에 보니까 저 어릴 적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을 제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장손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같이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건 예수 믿는 뭐 어떤 여자의 아들 뭐 이렇게 남의 자식처럼 손자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딱 제껴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있다 보니까 돌아가셔도 돌아가셨나 보다. 그냥 학교를 갔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또 뭐 하고 장례하신다고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뭐 형제들끼리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툼이 언제 끝났느냐?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가면서부터 그 다툼이 끝났어요. 그 전까지는 가족끼리 친척끼리 왕래도 하지 않다가 그때부터 나에게도 사촌 동생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한테도 작은 아버지가 있었어? 고모가 두 분이나 계시네? 그런 걸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제가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나서 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고 우리가 이 가정이 좀 이제 화목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그런 일들을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떤 한 사람이 바뀜을 통해서 그 가족과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한 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를 바꾸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혹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부 지역에 가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금분교죠. 근데 저는 그게 사람 이름인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성 프란시스코의 이름을 따서 샌프란시스코가 됐는데 이 성 프란시스코가 여러분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다음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잘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갈 거라라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리는 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힘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바라보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 땅 가운데 평화, 복이 임할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고 생명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